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방에서 계신 분들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옛날 어느 임금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유명한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현인, 이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처방을 내리기를 왕의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된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신하들이 전국을 헤매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먼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찾아가서 행복하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말하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행복하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직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행복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주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사람은 내게 언제 병이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낙심 가운데 돌아오는 그 길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이 부부가 네,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드디어 행복한 사람을 찾았죠. 이 신하들은 자초지종을 바랍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속옷을 벗어달라고 정중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부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속옷만 주십시오. 그때 농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는 가난해서 지금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하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데 속옷이 없구나. 여러분, 인생의 행복, 이것이 학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고 모든 사람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행복인 것이죠. 우리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인물이 뛰어나거나 환경에서 조건에서 이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또한 권력이, 또한 잘생긴 것이, 또한 환경이, 조건이 좋으면 이것이 행복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비탄스럽고 또한 허무함이, 또한 갈증이, 또한 욕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푸른 나무의 무성함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모세의 축복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은혜 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술은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술은요, 이 여술이라는 것은 의로운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 별명인 것이죠. 이 여술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이 땅에 오십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면 감히 누가 그들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자이든 재벌이 나를 도와준다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보호를 받는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또한 이 생존의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사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작은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객선은 곧 난파가 되었고 항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승객 모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서 이 여객선은 다시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로 이 여객선 안에 충분한 식량이 있었고 또 씨앗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자신들이 구조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지라 미래를 위해서, 앞을 위해서 이 씨앗을 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 속에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황금 상자를 보자마자 더는 씨앗을 심는 일을 모두가 잊고 이 상자를 찾기 위해서 더 열중했습니다. 어느덧 많은 상자들을 찾아서 여객선 안에 황금 상자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상자를 캐려고 시간이 흘려서 몇 달치의 그 식량은 결국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미래를 준비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 자신의 지식으로 또한 경험으로 또한 재산을 믿고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함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믿었던 것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몸도 고정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하나 소멸되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런 날이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또한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이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왜 행복한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본문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채소가 되으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이스라엘을 안전한 처소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휘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안식처, 이 처소가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소가 크고 확실한 사람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크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또한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처소, 그것을 사모한 이유가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소유한 육신의 처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육신의 처소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영적인 처소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육신의 처소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적인 처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이 영원한 처소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청둥오리 있죠. 이 청둥오리는 기러기과에 속한 철새입니다. 이 북쪽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 이 겨울철을 되면은 날아오는 것이죠. 이 강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리가 청둥오리입니다. 분명 청둥오리는 시베리아 아주 먼 곳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왔다가 날아가는 그러한 철새임에도 불구하고 날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새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둥오리 이 농장에 가면은 수천 마리의 청둥오리들이 어기적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청둥오리 사육장은 보면은 울타리는 있는데 하늘을 아무것도 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 청둥오리 농장의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청둥오리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이 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놈들은 아주 미련한 녀석들이어서 자신들이 전에 날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청둥오리에게 영양가 많은 사료를 듬뿍 먹이면 이 청둥오리들이 처음에는 잘 날아다니다가 살이 쪄서 몸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날아가기가 수월치 않게 되죠. 그러면 이내 날기를 포기하고 그냥 눌러 앉아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어지니까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맛있는 청둥오리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이 청둥오리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 없다. 그 사람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안주하게, 안일하게 만듭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청둥오리 같은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풍성하고 만족하여서 영적인 갈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편한 것이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말씀을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집에 있으니 내가 있는 그 처소가 너무 편하니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의 미련도 없게 됩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날개를 포기한 청둥오리 같은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영적 청둥오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처소는 잠깐이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집과 처소에서 지내는 것 좋죠. 그러나 이 땅의 장막과 우리의 육신은 한시적인 것. 다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팔로 지켜주시는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육신에서 살지 말고 하늘을 더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샘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흘러나와서 곡식과 또한 새 포도주가 땅에 풍성하게, 또한 적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맨 끝에 하반절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맨 끝에 고지를 점령하는 그 곳은 승리한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을 고지하였다, 그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용어 중에서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세권이 뭐죠? 여기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을 보고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편세권이 있습니다. 뭐죠? 편의점과 가까이 있으면 편세권. 스세권이 있어요. 스타벅스와 가까이 있는 곳. 또 숲세권이 있어요. 숲과 가까이 있는 곳. 수세권이 있습니다. 수세권. 강, 호수, 바다 가까이 있으면 수세권이라고 합니다. 슬세권이 있어요. 슬세권이 뭔지 아세요? 슬리퍼 신고 편의시설을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으면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맥세권이 있어요. 맥도날드와 가까이 있으면 맥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있으면, 은세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든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들었죠.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를 앞두고 흠집이 잘 나는 이 표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강화 유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흠이 생겼다 생각해서 당시 거래하고 있었던 이 강화 유리 회사의 코닝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웬델 위크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강화 유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티브 잡스라 할지라도 유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위크스보다 잘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위크스는 자신이 강화 유리의 전문가이면서도 스티브 잡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그 제안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이 강화 유리에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크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위크스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최적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제안을 하였고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위크스에게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이 위크스는 그 메시지를 인쇄해서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인 것입니다.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복을 받고, 또한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아멘, 또한 영적인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